이름 찬양해. 아멘.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깊어 말로 다 못하네.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우리의 모든 호흡이 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 나 이제 돌아가라는 찬송인데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가사를 잘 주목하시면서 이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의 찬양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신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아름다운 노래되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주 안에 주 안에 오직 주 안에 주 안에 내 삶이 주님 안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흔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섭리에 따라 운행하시기에 한치의 오류도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럽게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았음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숭고한 마음뿐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 맡기고 이르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예전과 다른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져 버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헝클어져 버린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그 첫 번째가 정상적인 주일 예배가 되게 하셔서 매주 첫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주를 시작하는 삶의 패턴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다른 고3들은 학원이나 도서실에서 수능을 위해 자신의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의지하기에 예배당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고3 친구들을 도와주셔서 자신의 최선뿐만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왠지 모를 편안함으로 긴장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 준비하신 백선실 강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중고등부를 섬기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 각각의 상황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동력자를 주시기를 원하며 항상 말씀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 모두 강도사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되게 하시어 이 예배가 말씀으로 완성되고 말씀 후 찬양으로 더욱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항상 예배 자리에 합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합주팀과 찬양팀 아이들의 쉽지 않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간에 배성실 강도사님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미암아 또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은 듣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은 십자가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 뒤에 온전히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듣기에 합당한 마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반가워요. 오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구분 없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예배당 나오셔서 되고 그럼 거리두기는 어떻게 하나요? 거리두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코로나 걸려도 괜찮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더 자리를 확보하고 혹시나 좀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 밑에 있는 청년부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중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눈치 보지 말고 여기로 와서 예배 잘 드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봤어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배웠죠. 초장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 진노를 피할 길이 무엇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 우리의 힘과 능과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믿게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막 얘기했어요. 그놈의 유대인이 뭔지 유대인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야기를 길게 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온 세대 가운데에 폐기되지 않아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좀 역사적인 조금은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 11장의 여정이 참으로 길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의 마지막 단락은 보지 않았거든요. 그걸 좀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11장 마지막에 이걸 마지막 단락을 봐야 되는데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오늘 본문이 오늘 딱 한 절 읽었잖아. 이 딱 한 절이 이 마지막 단락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을게요. 근데 대충 봐도 어떤 말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란 말이야.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찬미의 내용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걸까? 하나님 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1장에서 11장 전체에 소개된 것처럼 우리가 1년 내내 살펴본 것처럼 죄인들을 당신의 선택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지난주 내용을 생각해 보면 자 봅시다.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셨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방인들이 시기하게 된다고 했어요. 복음을 시기하게 된다고. 이방인들이 먼저 믿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시기하여서 역설적으로 다시 복음을 거부하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역설적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 역설적이지만 참으로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디자인해 나가시기 때문에 요게 참 놀랍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당신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장 33절에서 36절에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결국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결국 이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찬양이.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할 때 결국 그 구원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고 복음의 참여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돼요. 자, 복음의 참여자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11장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마지막 단락은 우리가 복음의 참여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너희는 복음의 참여자야 라는 말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1장 1절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한 절이니까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송합니다. 12장이요. 예, 똑같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서 제가 헷갈렸어요. 1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자, 날 좀 봐봐 얘들아. 여러분들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지. 논술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고 글쓰기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지.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닌데
글 쓰는 공부를 10년 동안 학교에서 강제로 시켜가지고 저도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꿀팁을 알려줄게. 글을 잘 쓰려면 접속사를 잘 써야 돼. 접속사. 접속사만 적절하게 쓰면 글에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면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인과관계에 있다는 거거든. 그러므로라는 말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의 수혜자들이야.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를 권면할 거야. 너에게 뭔가를 좀 부탁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부탁을 하고 싶은 건지 좀 오늘 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라는 말에 자비, 여러분들 펜 있으면 동그라미 쳐도 돼요. 자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의 자비는 우리를 구원하신 값없이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구원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봐봐, 자비하심이라고 돼 있지.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심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비하심이라는 한 구로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In view of 자비 이렇게 돼 있어. In view of.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비에 비추어서 이런 말이거든요. 자,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자비에 비추어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비를 입은 사람만이 이 부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는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는 이 부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권면들이 많잖아요. 매주 설교 듣지 여러분. 매주 설교 듣고 제가 맨날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나와 있어가지고 막 졸린 눈 비비고 막 이렇게 마음 급해 죽겠는데 제가 맨날 뭐 하세요, 뭐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뭐 반성하세요, 회개하세요, 막 이런 소리 하잖아. 근데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런 권면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의역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권한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이 권면을 행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권면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의 하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의 참여자들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의 의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피의 제사. 무슨 말이냐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죽인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이 그림 익숙하죠? 여러분들도 익숙할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고, 이게 구약의 제사 방식, 구약의 예배 방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죽음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래요. 산 제사. 자,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던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마다 비둘기 한 마리씩 들고 와야 돼. 비둘기나 돈 좀 많은 친구들은 양 한 마리, 돈 더 많은 친구들은 그런 거 가져와야 돼. 가져와서 예배할 때마다 너 그래, 우리 하연이 비둘기 들고 왔구나 해가지고 제가 하연이가 들고 온 비둘기에 하연이가 비둘기에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비둘기 모가지를 따고 비틀고 해가지고 불태워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오겠니? 못 올 것 같지 않아? 나도 싫어. 그거는 나도 싫어요. 자,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여기 앞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매번 드렸어야 됐어.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죽여야 됐단 말이야. 예배를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매일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이 죽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과 성막은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하하호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동물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제사장들의 옷에 피가 칠갑이 돼 있었던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매일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대요. 여러 번 드리신 게 아니라 단번에 드리셨다고.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제물이 되셨다는 건데 어디서 당신이 제물이 되셨을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사로 드리신 거예요. 단번에. 이 단번이란 표현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여러 번 드렸다고 했지, 그치?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의 모든 죄들을 다 둘러매시고 다 해결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제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신에 무슨 제사가 있냐면은 산 제사가 있어. 산 제사. 복음의 참여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요청되지 않아요. 누구를 죽거나 내가 죽거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는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그 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대기를 하게 되고 이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죽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몸의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데, 몸을 예배로 드리라는 것,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의 제사예요. 그게 우리의 몸으로 드리게. 몸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이라고 제휴적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몸의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 마지막 구절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은 참된 예배, 진짜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너희의 삶으로 드리는 너희의 몸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흔히들 교회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현대 교회에서는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삶의 예배. 성주쌤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다시 삶의 예배. 예, 그래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이제 예배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런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한다고 하면은 이런 예배잖아. 주일날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의식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하여서 더 확장적이고 더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적 예배,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너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삶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우리 일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 몸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일 오전 시간에만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일주일 중에 딱 2시간 예배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을 수 있습니다. 강사님, 그러면은 삶의 예배는 뭔데요? 삶으로 예배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집에서도 성경만 읽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의 말을 좀 인용하려고 해요. 발음이 헷갈리는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소스톰은 이 교회사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데 별명이 골든마우스예요. 골든마우스. 황금입.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자, 이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눈이 제물이 됩니다. 혀로 불결한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혀가 제물이 됩니다. 손으로 불법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손이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맨날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만 하고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그냥 막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삶의 예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내가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도, 또 내가 노는 오락을 즐기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순간 가운데 내가 복음의 참여자로서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한다면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치 삶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교 1등 한다든지, 뭐 서울대 연고대 우리 친구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아니면 아주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유명해진다든지, 엄청나게 성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해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전교 1등, 뭐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유명해지고 성공해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꽉 찼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가 행동을 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 하나하나, 사소한 것 하나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차이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고, 시험 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정말 큰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죠.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점 맞고 1등급 맞고 그러면 삶의 예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공부하는 게 삶의 예배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 또는 여러분들 수행평가 참 많이 하던데, 그런 거 같은 걸 하나 해도 정직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든지 시험 가운데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이기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머리 터지게 공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하느냐 참 중요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뭔가 플렉스 해보려고, 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호의호식하려고, 단순히 그 정도라면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공부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또 뭐 잘못 이해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면은 주일 예배 잠시 제낄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주일 성수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성적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좀 더 책을 봐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오히려 좋은 성적, 성공, 성과 이런 거 다 얻는다고 해서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외치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게 삶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으로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는 삶을 대충대충 못 살아요, 여러분. 대충대충 못 살지. 세상과 같이 똑같이 편법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활기가 넘치고 순수한 열정이 솟아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그 마음과 그 비전을 가지게 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들지? 고3들 힘들지? 불안하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 지지 마세요. 지지 말라는 것은 시험 앞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슬퍼하고 번뇌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절대로 잠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입시와 시험 앞에 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내 삶의 참된 복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인도하시면 땡큐인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멋지게 일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겁내지 않을 수 있어요. 입시 기간이 흔히들 얘기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져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지금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실력 발휘 다 잘할 수 있기를 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이 기간이 여러분들의 입시 기간. 그래서 훗날에 내 고3 시절을 뒤돌아봤을 때 그때 정말 힘들어서 죽을 뻔했지, 너무 괴로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지라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적 추억의 기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들의 게으른 일상을 일깨우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굉장히 좋은 촉매제가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책을 2장 이상 넘기면 그때부터 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못 읽었어, 생각보다. 그리고 워낙 산만한 성격이어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공부하는 시간보다 딴짓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저도. 그리고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대학생 당시에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라는 고민,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고민을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제 삶이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제가 사이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단 아니에요. 갑자기 환상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그때 당시 대학교 제 기숙사 제 책상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책이 빽빽하게 꽂혀 있는, 거의 읽지 않았던 책이 꽂혀 있던 그 책장, 그리고 그 책상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신학생인 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도록 부단히 공부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내가 드릴 영적 예배구나. 그래서 책도 잘 못 읽고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산만하긴 하지만 어쨌든 책상 앞에 머리 박고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머리 박고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고 신학의 달인이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산만한 놈이 이 책상 앞에 붙잡혀가지고 어쨌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공부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심지어 노는 것까지도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최대한
정직하게 무엇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예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복음의 참여자인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제사와 노래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나 이제 돌아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사랑하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사랑하리 주 안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해요.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입시 가운데 부담이 많은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삶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기쁨과 소망과 활기를 잃어버린 친구들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로 바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 몸으로 드리는 몸의 제사, 삶의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하고 있어요. 권할 뿐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속하는 모든 자리에서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가정에서든 또는 나 혼자 있을 때든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 놀러 가든 또는 친구들을 만나든 무엇을 행하든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향기로운 예배와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향기로운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과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든 누구와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모두가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와 제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세상과 똑같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일 하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오전 이 1시간 반, 2시간의 시간이 나의 삶의 예배의 전부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공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직하게 공부함으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친구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연약함과 힘듦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면 하나님, 저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가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시기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이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혼자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주님께 먼저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준비하신 헌금 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들은 것처럼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의 열매들이 또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선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이라는 사실을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PPT 선생님, 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이번 주일부터 지금 중고등부에 이제 구분 없이 저희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오늘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와줬는데, 네, 아직까지 그래도 네, 대면 예배에 좀 참석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비록 이렇게 전면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긴 하지만 네, 비대면으로도 당연히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지금 저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제 네, 비대면의 늪에서 빨리 네, 벗어나시고 함께 우리 교회로 나와서 이제는 조금씩 이제 좀 인원도 더 늘어나고 있고, 저희 지금 대예배도 인원이 이제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거기에 발맞춰서 네, 조금씩 이제 대면 예배를 더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 또 교회에 함께 나와서 우리 같은 또 또래 친구들하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예배 후에 계속해서 저희 또 간식도 비록 여기서 취식은 못하지만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오랜만에 오셔서 함께 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수능과 또 뭐 실기고사, 또 수능만 끝난 게 아니죠. 수능하고 나면 또 뭐 논술도 봐야 하고, 정말 고3에게 정말 네,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도 너무 힘들 테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3 형 누나 또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주 목요일마다 밤 10시에 줌을 통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고3 학부모들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 11월 14일에 3부 예배 시에 학습 그리고 세례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도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별 모임 시에 밤사 선생님들께 저 학습 혹은 저 입교, 저 세례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본인이 만약에 학습이나 입교나 세례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부모님께 여쭤보시고, 그리고 반사 선생님들께 꼭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취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별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